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기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을 회복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사는 날 동안 매일 반복됐던 일상이 지루할 때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 일상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아이를 일어나라고 하고, 출근하기 싫어하는 남편을 막 퇴근해서 직장을 가야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주일이면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됐던 그런 일상들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식당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했던 것들도 우리는 지금 다 잊어버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일상이 무너졌을까요? 일상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일상에 아주 작았던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을 우리가 범죄하니까 일상이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전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큰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소한 일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야말로 몰락의 시작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 심장은요 하루에 10만 번이 뛰거든요. 그 혈액은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를 돌아요.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횟수는 2만 3천 번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숨 쉬고 심장 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봤나요? 아니죠? 의뢰이 숨 쉬려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사고가 나거나 몸이 연약해져 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이렇게 병문안 가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요. 근데 그 산소호흡기가 그냥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사용료가 3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숨 쉬면 하루에 30만 원 버는 거예요. 에? 그럼 만에 하나 이 피가 안 돌아서 이 피를 거르게 하는 기구를 사용한다면 그건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으로 일상을 이렇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았던 것, 우리 모두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하는 중국의 명의 편작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편작이 자기 왕과 함께 대화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왕이 물어보길 뭐라 그러냐면 네 형제가 삼형제가 다 의사인데 왜 막내인 네가 명의라고 소문이 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작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저희 큰형은 환자가 아픔을 느끼기 전에 얼굴빛만 보고 그 환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아차립니다. 환자가 아파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 환자는 저희 형이 자신을 치료한 줄을 전혀 모릅니다. 둘째 형은 환자의 병세가 약했을 때 그 병을 알아보고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병의 심각성을 모른 그들은 둘째 형이 자신의 큰 병을 고쳐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의 병이 커지고 병의 고통이 심할 때 비로소 그 병을 알아봅니다. 병세가 심각할 때 맥을 짚고 귀한 약을 먹이고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합니다. 환자들은 저의 이런 행위를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저의 치료를 확신합니다. 제가 명의로 소문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생의 긴 날을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모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건강으로 유지시켜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한테 와서 그런 기도를 원했대잖아요. 목사님, 저도 폐병에 좀 걸렸다가 각혈하다가 좀 낫는 신유의 경험을 하고 싶으니까 폐병 좀 걸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어떤 병에 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아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이 편작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원인을 모르면 모르잖아요. 근데 원인을 밝혀내서 그것을 치료해주면 인정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상이 무너졌던 이 원인을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찾지 않아요. 그냥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서 전염병이 걸린 줄 알았는데요. 진정한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요. 이 땅에 우리들만의 낙을 누리겠다고 여러분 말 같지 않은 짓을 해놨죠. 하나님이 하와를 왜 만들었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지금 저 미국과 유럽 땅에서는요 TV를 켜면 아이들하고 보지 못할 포르노의 더러운 것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어대요. 그리고 그들은 마치 남색하고 여색하고 가정 없이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처럼 잘못된 일상들을 저들이 만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만들었어요. 그걸 회개해야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교황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야 돼요. 교황의 동성애를 인정하고 말씀을 부정하니 그건 생명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일상이 무너진 원인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기자는 무엇을 얘기해요? 집을 세우고 집을 지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 이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다 헛되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의 몸의 평안이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잠을 자잖아요. 여러분들 밤에 잠 안 오면 아주 잠 안 오면 기뻐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에? 일상적으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면 어때요?
만 가지의 별의별 생각이 다 나잖아.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요. 그럼 금방 자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는 안 하고 온갖 잡생각에 빠져가지고 날밤을 새는 사람이 천지야.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심령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생의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한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인 문제, 후손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을 만든다는 건 생각처럼 됐나요? 안 됐나요?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이 집을 세우는 일의 성패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궁극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져서 창수에 바람이 나고 물이 몰아칠 적에 그때 다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가 노아가 말입니다.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죠. 그리고 40주 40야 비가 내리는 동안에 남녀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암수 모든 짐승을 그 안에 넣고 비가 나온 다음에 그들이 세상에 나왔을 적에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 다 죽었구나.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근데 그들이 하나님 잘 믿었나요? 노아의 후손이 하는 일이 뭐죠? 보니까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다짜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들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들이 언어가 하나라서 이런 짓을 하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온 세계에 흩어지게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배워야 돼요? 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구나. 지금도요,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안락한 쾌락의 도성을 짓겠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그릇된 환상에 빠진 자들이 지구촌에 너무나 많아요. 무신론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의 잘못된 사상과 이념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은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학교 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직장 가야 되고요. 여러분들, 봄에 꽃이 폈는데도요, 우리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꽃을 보아도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저도 개나리를 보고 벚꽃을 봤는데요, 그냥 폈구나. 감동이 없어요. 작년만 하더라도요, 벚꽃이 보면요, 괜히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벚꽃 구경하러 갈까? 그리고 벚꽃 앞에서 사진도 찍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벚꽃 앞에 모여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일상이 다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명기 12장 7절을 보십시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들이 만들어냈던 향락과 그릇된 것은요, 하면 할수록 허무와 무의미에 덧없는 그 덫에 갇히는 거예요. 인생이 집을 지어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없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집이 세워져도 하나님의 보호가 참으로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일상이 다 무너진 뒤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집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힘있고 강대했던 나라들이요,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지는 경우가 우리의 역사 속에 나와요. 바벨론은요, 저 아프리카와 중동 일대를 전부 정복했어요. 얼마나 강한 군사와 힘이 있었느냐면 전국을 127도로 나눌 정도로 나라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힘의 벨사살 왕이요, 자기의 정복력의 그릇 취함을 받아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쓰던 성전 기명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술을 따라 먹고 우상이, 우리의 신이 최고라고 건배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죽지 않은 벽 속에 손가락이 나오더니요, 그를 막 쓰는 거예요. 뭐라고?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저 손가락은 누구의 손이며 저 글은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이 왕이 무엇을 약속하냐면 저것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내가 왕의 셋째 7위의 통치권을 내가 주리라. 그래서 온 사람이 다니엘 아니에요. 다니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통치권과 상관없이 내가 해석해 드리리이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메네는 왕의 나라를 세워보고 그것을 끝나게 하겠다는 뜻으로 2번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조며,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치워버린다는 뜻이고, 우르바시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 메대와 파사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그 해석을 듣는 순간에 벨사살의 마음이 허망해지면서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나라는 그것으로 바벨론은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라서 치워버리고 다른 데로 넘겨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을 내 개인 생각으로 달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가 스스로 달아봐야 돼. 비록 우리 집에 글씨가 안 나타났다고 안일에 빠질 게 아니고요, 과연 나는 내 신앙이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을 보면요, 지금 인간의 과학이요, 최첨단 기술이, 여러분들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가 유전자 서열을 다 알아냈고 이제 이것을 잘만 하면 인간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그랬죠. 근데 그래요? 어디서 이상하게 생긴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온 세계의 사람들의 만남도 단절이 되고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정의 화목과 평안,
이런 모든 것 위에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4편 8절은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니라. 저는 목사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서 장자들이 죽어나갈 적에요, 하나님이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만큼은요, 그들이 문설주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씹을 적에 한 영혼도 죽어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의 성패는요,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요,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죽음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의 노력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나도 한번 행복하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복 있는 삶을 살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 자기가 세상에서 솔로몬과 같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자신의 영화를 뭐라고 얘기해요? 들에 핀 백합 화만도 못하다. 근데 인간들은 그것을 소유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근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여자들이 보석을 원하지만요, 그 보석을 막상 갖기 전에는 막 보석 타령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상 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 끼지 않다가 화장대에 굴러다녀. 먼지 껴가지고. 가져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상을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성공 요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잠언서 21장 30절 이하를 보십시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야훼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야훼께 있느니라. 여러분들, 전쟁사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느끼는 게 뭐냐, 사사기 때 외적들이 많이 침공했을 때요, 사사들이 군사가 있어서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기드온은 수십만의 미디안 적병이 왔을 적에 300명으로 이겨요. 삼손은 어떤 일을 합니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이기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속에 주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내 구세주라면 그가 주신 우리의 말씀을,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 믿음의 터가 되어야 돼요.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그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이런 말씀의 온전한 양육의 틀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세운 틀에 자녀를 양육하면 어떻게 돼요? 후회할 수 없는 인생의 명문 가문이 되는 축복이 우리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자녀는 뭐예요? 유산을 뜻하고 재산을 뜻하고 상속을 뜻하는 게 자녀예요. 근데 이 자녀들에게 무엇이 유산으로 내려갈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내려갈 적에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보면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잠언에 말씀하시길 그래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라. 여러분, 말씀을 떠났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봤어요? 아주 속 끓이는 문제덩어리죠.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요. 교회 가자고 그러면 아주 발악을 하고 덤비지 않아요?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라. 자녀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까?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려서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결단을 갖게 하는 게 부모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내 자식 믿음 안에서 자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린이 성경학교가 잘 돼서 자녀의 믿음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5살짜리 아이를 가지고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5년이나 늦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이를 잉태했을 적부터 아이와 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에휴 저게 핏덩어리가 뭐 말도 못 알아듣는 게 뭐를 알아? 아니에요. 애들이 믿음과 기도로 자랐던 아이들은 제가 보면요, 애들이 어렸을 적에도요, 예배당 오면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이랬던 애들은 하여튼에 구역 예배만 하면 걔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아주 속색이거든. 이게 영적 증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23장 13절을 보십시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들, 채찍으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저 지옥에서 그의 영혼을 건져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놈의 나라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애들을 때리면 구속되는 나라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아이들이 어디를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잖아. 이번 N번방 사건을 보니까 16살 먹은 애가 그걸 관리했대잖아요. 썩을 세상 만드는 거예요. 애들은요, 잘못되면요, 발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 패야 돼요. 그래야 또 이렇게 맞는구나, 무서워서 그 짓 안 하지. 뭐 인터넷으로 별의별 짓을 해도 하면 안 돼 맨날 말로만 하니까 별의별 데를 다 파고 들어갔잖아. 협박범이 되고 그릇된 음란에 어린 세대들이 다 잡혀버리고 말았어. 오늘 시간이 지난 뒤에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상이 무너지면서 부모와 자식이 시간을 많이 갖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통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상이 바빠서 우리는 애들은 애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물은 썩죠.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유, 저 방은 뭐 아무도 안 써. 그리고 공기 창문 하나도 열어놓고 창문 꼭꼭 잠가놓고 문 잠궈놔봐. 그 방에 있는 옷, 모든 것 장판 다 썩어버려. 곰팡이 나가지고. 공기가 흐르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이 바쁘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어서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의 다음 세대가 썩어가는 거예요. 바르게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죠. 죄와 저주의 종노릇에 대해서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 저녁 9시면은 여리고 기도하게 될 적에 여러분들이 먼저 아이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진짜 이번 이 일상이 무너져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때 서로의 문제를 대화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 소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갑자기 무서를 얘기하여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가정이 보자면요, 어렸을 적에는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따르잖아요. 근데 애들이 크면 어떻게 돼요? 청소년기 지나면서부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죠? 그러나 이제 시집장가를 가봐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애들 말을 따라가야 돼요. 심지어 제가 베를린에 갔을 적에는요, 공항이고 어디고 제가 다 안 되는 영어로 해결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베를린에 가서 한 4년이 지나고 난 뒤로부터 애들이 공항 카운터에 가면요, 나한테 그래요. 아빠, 뒤로 가. 왜? 내가 할게. 왜냐면 애들이 듣고 보니까 아빠가 문제는 해결을 하는데 그냥 앞뒤 안 되게 단어만 얘기하고 그냥 하니까 좀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가서 하는데 그냥 독일어로 영어로 술술술술 하니까 그냥 막 나는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해야 되는데 얘들이 하니까 그게 은근히 자랑스럽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더라고. 이것들이 컸다고.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가끔 만나면요, 나는 절대 안 나서요. 왜? 나섰다간 망신만 당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잘 자랐던 애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부모 자식 지간이지만요, 우리가 사랑으로 잘 양육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사의 수중에 화살로 비유가 된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10계명을 보면요, 1계명으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계명이에요. 근데 인간의 계명으로 넘어갈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요, 하나님의 자녀임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만요, 동시에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자녀인 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인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여러분들 의뢰에 알아서 사시겠지,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자식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고, 그 양육받았던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하고 효도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온 가정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음으로 영적 축복의 계승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식은요, 원수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곧게 자라서 가정과 세상을 지켜내는 은혜의 일꾼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고 왕이 되어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준비했던 성전 건축의 모든 재료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영적 유업을 이어간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과 다윗이 영적인 부모의 관계가 여러분들 이어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무엇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신앙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회복이 되고 은혜의 결단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일구고 지키는 수고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결과의 선물인 거예요. 애들은 그냥 밥만 먹이고 학교만 다니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부모의 잔소리와 바른 훈육과 양육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그 아들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버릴 줄 아는 결단을 가지고 의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다 세계가 무너졌어요. 그렇게 하늘을 날렸던 비행기들이 다 공항에 앉아 있습니다. 학교는 언제 문을 열지를 몰라서 심지어는 못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소득 가구층의 자녀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는 게 또 문제고, 컴퓨터가 있어도 와이파이 인터넷이 안 되는 게 또 문제야. 세상은 문제 덩어리인 거야. 이런 일상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쉽게 범했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들이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좋은 게 뭐예요? 저녁 9시에 우리 목사님들이 소선지서를 가지고 시대와 지금 상황에 맞춰서 얼마나 좋은 설교를 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녀들과 믿음을 점검하고 회복되는 은혜에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1000배에 걸쳐서 복을 주리라. 1000배의 복과 1000대에 걸쳐서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수고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와 자식이 사랑과 은혜로 소통하셔서 효도하는 가정,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명문의 전통이 세워지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날이 갈수록 더욱 잘 되시고 은혜의 생수가 가슴과 영혼 속에 흘러넘쳐서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불신의 영혼들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승리의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원했는데 일상이 무너진 것은 일상 속의 작은 계명들, 아버지 너무나 쉬웠던 십계명을 우리가 범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졌습니다. 주님,
온 지구촌이 십계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음란의 음녀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